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편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이 편하고 한번 만났는데 또다시 만나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마다 편한 사람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5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편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차분한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이 통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서로 통하니까 말하지 않아도 내 어려움을 알고 내 상태를 알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같이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다섯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거죠. 자기가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편하죠. 내가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번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 말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편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한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 각자 생각하는 그런 나름대로 편한 사람들의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편한 사람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편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편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편한 사람으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내가 편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나를 믿어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편한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편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편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관계입니까?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나를 쓰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쓰기에 정말 불편한 사람입니까? 그냥 주님이 말하고 싶어도 정말 이 사람이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주님이 자꾸 말하려고 하더라도 이거 자꾸 번복하고 또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고요. 주님이 말하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정말 편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셨고요. 요단강을 멈춰 세우기도 하셨고, 또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주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예수님은 명절 때마다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갔는데, 지금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된 그때는 다른 때와 다른 때입니다. 어떤 때냐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냐? 제자 둘에게 명령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올 때 주인이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매듭을 풀고 나귀 새끼를 데려가려고 하는 순간 나귀 새끼 주인이 얘기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라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말하니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나귀 새끼를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안 된다, 뭐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그것을 내어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의 주인은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이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쓰기 원하고 너의 재능을 쓰기를 원하고 너의 삶을 쓰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가 쓰겠다고 말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낙심하고 좌절했던 적이 있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정말 주의 종감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격도 소심하고 그리고 죄도 많이 짓고 너무 죄인이어서 내가 진짜 주의 종감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신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그때 이 집에 처박혀갖고 3개월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신앙적으로 슬럼프가 왔고 시험이 왔던 거죠. 교회는 나갔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나갔습니다. 주일 성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와서 거의 3개월을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고 갑자기 신학교 잘 다니던 애가 휴학을 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계속해서 그냥 집에서만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우리 아버지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선생님을 구한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거기 가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아버지 말에 좀 순종을 해서 제가 이삭의 집이라고 하는 그 보육원에 교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했던 일은 거기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 때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가 눈물이 하염없이 터졌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이 저를 다시 부르시는 그런 그 부르심에 제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시 주의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신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학하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쓰겠다고 할 때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쓰겠다고 할 때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기꺼이 여러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편히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통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나귀 새끼 주인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순종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주인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입니다. 편한 사람.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쓰겠다고 하면 여러분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쓰겠다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2시간 연속 기도의 말씀을 준비할 때 일입니다. 2시간 연속 기도에는 두 번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의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목요일 날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라고. 순간적으로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바꾸라고. 말씀을 다른 것으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죠. 다시 준비해야 되니까 다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갈등도 있었지만
다시 하기로 마음 먹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갈등이 오기도 했고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그 말씀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2시간 기도회 때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주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나 옳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편하게 쓰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편한 거죠. 이 사람이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 옳아요.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여러분 내 지식보다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말씀이 더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 순종할 때는 주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맨 처음 순종할 때는 주님 마음을 잘 몰라요. 순종할 때는 주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순종하고 나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나면, 아,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주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그 의도를 잘 모르죠. 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몰라요. 근데 순종하고 나서 보니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신지 이제 알겠다.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그림, 주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몰라요. 주님이 순종하라 그러는데 그 큰 그림을 모르고 그냥 당장 눈앞의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큰 그림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되 계속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두 번째는 누굴까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일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대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큰 집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여기 그릇을 얘기하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값이 많이 나가잖아요. 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금그릇과 은그릇이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무그릇이나 이 질그릇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싼 거잖아요. 싸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로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에 화려하다고 해서 여러분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약해 보인다고 해서 천하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는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일지라도 더럽다면 쓰겠습니까? 더러워요. 금그릇이고 은그릇인데 그 그릇에 너무 더러워요. 더러우면 여러분이 쓰겠어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너무 더럽다고 한다면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런데 나무 그릇이라도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면 쓰는 거죠. 깨끗하면 그 그릇을 여러분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나무 그릇인데 더러워요. 나무 그릇인데 더러우면 안 쓰는 겁니다. 질그릇인데도 너무 더럽습니다. 여러분 쓰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릇을 쓰는데 기준이 어디 있죠? 그 기준은 깨끗함에 있다는 거예요. 깨끗함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준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편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정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못 배운 사람도 씁니다. 여러분 돈 없는 사람도 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출신이 화려한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출신과 배경과 학벌과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일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조건이 뭐냐면 미련하고 약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깨끗한 사람이 돼야죠. 깨끗한 사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깨끗한 사람이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여러분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결혼하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는 자가 깨끗하다. 이 결혼하지 않는 자가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먹는 것을 가려 먹는 것, 구약에 더럽다고 한 건, 율법적으로 더럽다고 한 것,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얼굴에 뭐가 묻었나? 옷에 뭐가 묻었나? 이것을 보고 여러분 뭐가 묻었다면 세수를 하든지 그리고 깨끗하게 씻잖아요. 마찬가지처럼 말씀은요. 내 영혼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내 영혼의 죄.
내 마음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회개할 때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고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찔릴 때가 있죠. 내 얘기하는 것처럼 찔릴 때가 있죠. 그때 그냥 뜨끔만 하고 마시면 안 돼요. 찔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있는 악한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드러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찔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할까라고 하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찔렸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깨끗함을 입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특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끗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끗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자의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제가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육신에게 져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편하게.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전혀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차를 빼면 차 대지 못할까 봐 기도에 못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것만큼도 희생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어요. 불편함을 감수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에 나오는데 내가 일찍 퇴근해서 주차를 했는데 그 차 빼면 차 댈 자리 없을까 봐 못 나온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수고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는 거 아세요?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면 시간 들이는 거 아까운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시간 들이는 거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까운 거죠. 그 시간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희생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한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리가 멀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요,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한 희생과 우리가 한 희생은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이 쓰기에 불편한 사람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편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